출애굽기 1장에서 4장.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장은 그 약속을 출애굽기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 곧 구속과 예배가 목적입니다. 2장은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합니다.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띄웁니다. 죽어가던 수많은 아이들 중 그 아이만 건짐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요게벳을 유모로 다시 들여보내십니다. 세상 교육은 세상이 시키고 신앙 교육은 어머니에게 맡기시는 하나님. 이 말 같지 않은 놀라운 일은 한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왕자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 자신감은 사라지고 광야의 세월이 흐릅니다. 3장은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타지만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 하나님을 상징하고 모세를 상징하며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분. 불변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이 이름을 뒤집어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지만 참된 I am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속박당한 백성을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적을 보이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고 물이 피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혈기의 모세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4장 할례와 언약입니다.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치료하십니다. 아들의 할례 때문입니다. 이방인 아내 십보라는 두려움 가운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에게 던집니다. 언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실 자를 먼저 언약 안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에게 내 아들을 내놓으라 명하십니다. 사탄의 권세 앞에 하나님은 엄포를 놓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돌덩어리나 쇳덩어리 우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불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두렵게 해도 속박당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오늘 하루 다시 부르짖읍시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7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바로는 믿지 않는 세상의 대표입니다. 즉 사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수 7이라는 흐름 속에서 바로에게 반복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악화됩니다. 벽돌을 만들되 짚은 주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믿었는데 상황은 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는 믿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력하게 두십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집트의 박사들도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 경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믿던 신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황소신 아피스, 태양신 라, 건강과 치유의 신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를 모두 드러내십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니므롯의 흐름은 이집트에서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로 이어지는 거짓 3위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참된 3위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눈에 보이는 상징을 만들고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과 성령으로 담대함을 얻는 자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는 고대 바벨론과 이집트의 상징들이 형태만 바꾸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지금 현실이 더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뒤에서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늘을 바라보며 가정의 평강과 나라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